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4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어느 교단의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횡령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 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그 목사님께서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카지노에 가신 후에 여러 차례 그 헌금으로 도박을 하셨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의 말대로라면 주님은 참 능력이 없으셔서 도박한 돈에 의지하시고 교회를 일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절대 물질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목사님의 주님은 물질에 지배받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목사님의 탐욕이 만들어낸 무능한 주님일 뿐입니다. 사람은 한번 탐욕의 맛을 보게 되면 그 단맛을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가 성도라도 교회 지도자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탐욕이 정욕이든 불의든 불법이든 음란이든 물질이든 허탄한 자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탐욕에 한두 번 빠지게 될 때 누군가로부터 제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마음에 어느샌가 탐욕으로 빠지는 미끈한 길이 나게 됩니다. 한번 난 그 길을 메우기는 어렵고 그 끝은 낭패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탐욕에 빠진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던 이 거짓 선생들은 이미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탐욕으로 들어가는 길이 마치 프리웨이처럼 시원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미끈한 참기름을 바른 듯 탐욕이 미끄럽게 들어오는 길이 이미 그들 마음속에 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자신들의 탐욕을 자유롭게 누릴 놀이터와 같았습니다. 이미 영혼은 구원을 받았기에 육신의 욕망이 속삭일 때마다 그 욕망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자유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인생의 주관자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믿기에 영혼의 구원도 인생의 욕망도 모두 주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제어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거짓 선생들은 영혼의 영생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으니 이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욕망대로 주관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탐욕에 물든 거짓 선생들은 마치 오늘날 구원파와 같아서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은 확증만 있으면 이 세상을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절입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14절입니다. 저주의 자식이다. 17절입니다.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19절입니다. 멸망의 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표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진 사람들이라면 그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의 기록처럼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잠언 26장 11절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말합니다. 22절의 기록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들 혹은 영지주의자들의 등장과 또 그들의 영향은 그때에만 잠시 유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달리하고 방식을 달리하여 교회의 역사 속에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영향력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탐욕입니다. 사람에게 또 성도라 해도 어찌 탐욕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는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성도는 그 마음에 탐욕의 길이 나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막아냅니다.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을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불의의 싹을 두고 저울질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경고하듯이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셔도 그 탐욕을 그치지 않는 지도자가 여전히 이 시대에 있습니다. 한번 난 그 탐욕의 길은 참 끊어버리기 힘듭니다. 마치 담배를 끊기 힘들듯 또 술을 끊기 힘들듯 마약을 끊기 힘들듯 참으로 탐욕의 길은 그 끊어버리는 방법이 어렵고 힘듭니다. 과연 무엇으로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의 자비와 회복의 은총 밖에는 없습니다. 탐욕에 빠져 이성과 정신을 잃고 믿음마저 저버리는 이들이 만일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나귀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도 탐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탐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께서 임재하여 계심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길을 내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늘 지켜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품에 안아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시시때때로 탐욕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탄절을 맞이한 이때 오로지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수속히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간절한 음성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길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